항상 즐거워하라. 이게 손양원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6년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는 올 1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성구는 이사야 55장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21세기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예견하는 예언의 은사입니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입니까?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내일을 예견하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것이나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는 것들, 종합병원에서, 더 큰 건설 회사에서, 기상청에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가장 기적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용서로 출발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밝히 보여주겠다, 더 좋은 길을 걷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2020년 새해에 악을 버려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피로악이라는 것은 피로치 않습니다. 불우한 생각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작품 전시회나 경매하는 것을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는데 엄청난 고가에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유명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작품이 세상에서 하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진흙덩어리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온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묘한 육체의 책을 썼던 폴 플랜네와 필립 안시가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시며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필립 안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의 만남의 그 확률이 무려 10조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또의 당첨보다 더 어려운 만남입니다. 내가 이 땅에 출생하는 것이 10조분의 1로 정자 난자의 만남에서 우리가 출생했다고 필립 안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생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창조하고 구속하셨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라. 너의 생각도 악한 것은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악독과 분냄과 비방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에 두 가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나는 인구 절벽으로 교회 성장 하드웨어가 무너진 것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텐트가 2014년에 발표한 2018 인구 절벽이 온다고 하는 책에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그 이전 사람보다 수가 더 많아지는 초고령 노인 국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0.7% 인구 소멸 수준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위기를 맞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없습니다. 노인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정부는 더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교회와 사회는 출산 장려와 영유아 돌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두 번째 빨간불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소프트웨어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왜 성령을 소멸해 버린 것입니까? 왜 낙심하고 실족해 버리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근황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잘 말을 하다가 어느 시간이 흐른 뒤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뒷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 많은 세리의 집에 자주 가시고 세리들과 먹기를 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집에 자주 가시고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뒷담을 듣고 또 들으면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죽게 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느냐고,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아라. 이건 지금 요한이 정면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요한까지도 불신이 커져버렸습니다. 실족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뒷담이 무엇입니까? 뒷담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부정적으로 헐뜯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뒷담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게서 듣고 본 것만 말하라. 왜 맹인이 눈을 떴고 앉은 맹이가 걸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뒷담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뒷담하는 요한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뒷담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며 인정하는 자는 칭찬하지만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면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는 요한에 대해서 가장 큰 자라고 높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에 대해서 뒷담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뒷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뒷담을 잘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뒷담을 통해서 낙심합니다. 실족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도 아닙니다. 얼굴은 붓고 검부릇하고 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전체가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술람미를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그 솔로몬의 술람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참으로 어여쁘도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서 하는 말입니다. 너의 입술이 홍색 실 같다. 너의 입에서 구원의 줄이 나오는도다. 내 입은 참으로 아름다운 입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의 입은 생명의 섬이었고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비방, 떠드는 거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하며 용서해 줘야 합니다. 얼마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 같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의 죄를 동에서에서 먼 것까지 멀리 옮겨버리시고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들,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스티브 세인트가 쓴 창끝책을 소개합니다. 이 창끝책은 실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되어졌고 우리나라에서 영화도 상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미국 휴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친구들 5명이 매년마다 에콰도르 아욱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실화입니다. 이 엘리엇과 5명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에콰도르 아욱 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욱 가족 사람들에 의해서 5명 모두 다 살해됩니다. 미국 정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보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들 아내들이 미국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아욱 가족들을 보복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탄원서를 내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보복하는 걸 잠시 멈추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5명의 그 부인들은 선교학을 배웠습니다.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1년 후에 자기 남편들이 죽었던 아욱 가족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게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1년이 넘는 어느 날 아욱 가족 추장과 그 유직급들이 이 5명의 여인들을 불러놓고 칭송합니다. 참으로 당신들은 대단한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고,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이곳에 저희 남편들이 5명이 와서 당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기 왔습니까? 내 남편들이 다 하지 못한 말씀들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 남편들이 다 하지 못해서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9가족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5명을 살해했던 그 5명 가운데 4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전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26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는데 사랑의 시작은 용서고, 우리의 모든 완전하게 하는 띠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체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나이놀드 니버의 인간이해와 윤리사상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니버는 1892년 미주리주 나이트시에 출생해서 1971년 80세에 별세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요 교육자요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그 니버가 60세에 쓰러집니다. 투병생활을 합니다. 이때 니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6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여기서 쓰러집니까? 마지막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하지만 자기 몸은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개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60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가? 그는 지난 6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그의 질병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6개월 만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책을 쓰는데 지난 60년에 썼던 것보다 남은 20년이 더 많은 책을 썼고 더 많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니버의 책에서 마지막 그는 유대한 고백을 하는데 감동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니버를 연구했습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교만합니다. 감사 없는 소망은 멍해입니다. 감사 없는 사랑은 욕심입니다. 모든 걸 완전하게 매는 뜨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이게 니버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니버를 연구했습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교만합니다. 감사 없는 소망은 멍해입니다. 감사 없는 사랑은 욕심입니다. 모든 걸 완전하게 매는 뜨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2020년 새해를 우리는 감사와 사랑으로 모든 걸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와 한국교회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은 용서로 시작하고 사랑은 모든 걸 완전하게 하는 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한 해 동안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며 우리는 사랑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나의 직장이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한국 교회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